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금 내일이 또 성목요일이고 성 3일이 또 금세 시작입니다. 3월도 또 다 지나고 또 4월이 시작되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다가 지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유다가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응? 갔겠죠? 근데 꼭 갔냐? 그 말이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이야기를 잠깐 옛날에도 했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가톨릭은 인간이 본성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다 썩은 것은 아니다. 그냥 그래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그게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그 부분에서 주장을 했느냐면 완전히 썩었다. 인간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은 초세기부터 완전히 썩은 것은 아니다. 부패를 하긴 했지만 상처를 입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신교는 루터가 16세기에 생기면서 아니다. 완전히 썩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권이 없죠.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러게 되면서 여기에서 개신교에서 생긴 것이 뭐냐면 A종론이 생겨요. 개신교는 A종론을 따라요. 우리는 안 따르죠. 그러니까 A종론이 뭐예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A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신교는 그래요. 구원받을 놈은 뭔 짓거리를 해도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된 사람은 뭔 짓거리를 해도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예정론이야. 그럼 그 개신교 눈으로 보면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애매하네. 그렇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그럼 유다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을 했지. 그럼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지. 그럼 유다가 지옥에 가야 한가요? 모른다니까? 개신교식으로 하면 몰라요.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질문들이 돌아다니고 그랬던 거지. 근데 우리 가톨릭은 의정론을 따르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고. 왜? 우리들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정은 누가 내렸다는 거예요? 네가 내렸다. 나를 팔아넘기기로 하는 결정은 다른 사람의 압박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누구 거예요? 유다 거지. 그럼 유다는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가지. 명확하잖아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죄를 이야기를 할 때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교회법적인 죄가 있고 영성적인 죄가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윤리적인 죄도 있어요. 윤리적인 죄는 이제 저 같은 윤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죄인데 윤리에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윤리에서는 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죄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든지 그런 마음만 품어도 너희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것은 영성적인 죄지. 마음을 품은 것은. 근데 윤리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를 곰곰이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임에도 불구하고 팔아넘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은전 30입을 받았고 실제로 팔아넘겼죠. 그러면 완벽하게 죄가 성립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유다는 그 누구에게도 탓을 돌릴 수 없어요. 그 결정,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본인이었지. 그러니까 유다는 틀림없이 지옥을 갔겠죠. 개신교처럼 애매모호하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없다. 우리들은 항상 가톨릭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다른 복음을 보더라도 유다가 돈 관리를 했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었고 아주 부정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돈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그 북부의 갈릴레아 출신이에요.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있던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유다만 그 남쪽 예루살렘 근처 출신이에요. 지역이 다르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유다는 서울 경기도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누구예요? 광주 촌놈들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서울만 사람 사는 것 같잖아.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대학교 같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산다고 하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념들이 유다도 있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사람이지. 그랬는데 봤더니 첫 번째 제자라고 있는 베드로나 그 동생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야고보나 요한을 보면 와, 저 촌놈은 어디서 듣도 보다만 갈릴레아 촌놈들이 예수님 주변에 돌아다니고 나는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라를 세우기를 열심히 또 기대했던 사람이었고 그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거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유다가 배신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가르치시고 하실 때는 존경하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것 같았었는데, 그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내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결과, 그것이 이 결과를 배신을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유다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유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는데 오직 유다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지. 하느님인데 주님은 내 주인이잖아. 못 팔아. 근데 스승님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이 호칭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명이나 내 모든 것을 바칠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좋은 말 좀 해주는 스승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절박, 이렇게 구도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유다는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다가 하는 짓이 뭐였냐면 은전 30잎에 예수님을 팔죠. 은전 30잎은 구약 성경에서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전 30잎이에요. 그럼 유다는 예수님을 부르기는 면전에서는 스승님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취급은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팔아 넘겨도 되는 그냥 노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배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면전에서는 듣기 좋게 그래도 주님이라고는 못 부르겠고 그래서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보니까 너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유다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유다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교회가 가르치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뭘 하라했을 때 그 들어봤는데 내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먼 이야기 같지만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귀가 가렵긴 하겠다.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제가 세례 받으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고백성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왜 고백성사를 안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큰 죄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고백성사 안 본다고. 그것도 뭐예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교회가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보다도 들었는데 누구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고백성사할 만한 큰 죄는 나는 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르침도 다 엎어버리고 내 생각이 맞다.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에도 많은 부분 우리들은 유다와 같은 교만을 보일 때가 있다. 교회가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더 맞고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해서 그것보다도 자기 것을 더 내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 혼자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은전 30잎에 노예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던, 그래서 자기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다의 그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은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